오늘 호세아서 1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와 부부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를 가리켜 막장 드라마라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 고부간의 갈등, 삼각관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기에 불륜, 배신, 복수와 같은 막장의 요소들을 첨가를 하면 이 드라마는 꽤나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가정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베베 꼬이는 인간관계, 그리고 횟수를 넘어갈수록 드라마는 점점 비상식적인 전개가 들어가면서 이런 드라마를 왜 보냐 욕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 회까지 보게 된다는 막장 드라마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부부의 세계보다는 불륜의 세계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법한 드라마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아내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잠깐 보았을 뿐인데, 보자마자 제 입에서 우ps 하면서 방언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엄연히 가정에 있는 남편으로서 이 드라마를 보니까 꽤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분노 게이지를 높이는 그 주인공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남편이었죠. 아내와 불륜녀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이 친구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다 안 보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 분노의 정점을 찍는 대사 1위가 그거예요. 뭐예요?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이거잖아. 제가 드라마 보다가 속으로 그건 불륜이잖아, 그러고 제 속으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세계와 같은 막장 드라마, TV 드라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처음부터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부부였듯이 하나님과 인간 역시 아름답고 완벽한 언약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깁니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뭐하느니라?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와 그와 달리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던 BC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과 솔로몬 황금기 시대의 버금가는 최고로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먹고 살만했을 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약 40년 동안 활동하였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세는 성경에서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지만 사실 북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떤 왕인지 아십니까?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부를 가져왔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권력과 힘이 아니라
뭘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땅에 경제적으로는 부흥하고 먹고 살만하고 풍요롭지만 영적으로는 무너진 그 시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첫 임무, 첫 사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아라.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되게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해서 애 낳아라. 굉장히 쉬울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호세아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어떤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음란한. 여러분 원어로는 음란이라는 것이요 잔운인데요. 이게 간통, 매춘, 우상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가정이에요. 목회자 가정이에요.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역자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도저히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여성을 성적으로 방탕하고 음란한 여성이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자식을 낳으래요?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음란한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리켜서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너무 가혹하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일 것이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 고멜은 사실은 처음부터 그랬던 여자가 아닌데 나중에 변질된 거야. 또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바알 신전에 신전 창기로서 활동했던 여인인데 그 여자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뭐 그런 걸 다 따지고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난 다음에 보면요, 딱 완전히 부부의 세계 시즌 2예요. 시즌 1은 남편이 바람난 건데 시즌 2는 누가 바람난 거예요? 아내가 바람난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호세아 선지자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호세아라고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호세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자녀를 낳아서 내 자식처럼 키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호세라면은 그거 알고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제 자식인지도 모르는 그런 애를 키울 만한 자신이 없어요. 왜요? 배신감 때문입니다. 배신감 때문이에요.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선과 기본이 있잖아요. 부부로서의 사랑과 헌신은 결국 배우자의 정절인데 그 기본이 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부부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부부의 생활을 지속한다면 그건 껍데기랑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냥 바보 같아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을.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세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대요. 여러분들 고멜이라는 이름은 뜻이 완벽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참 좋아요. 고멜. 그런데 그녀의 삶은 전혀 그녀의 이름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성이 어떤 여자인지 뻔히 다 알면서도 굳이 그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호세아가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람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역시도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결혼 생활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말미에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음란한 여자와 만나 음란한 자녀를 낳는 것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음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선지자는 개인의 삶 살면 안 돼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이 나라가 크게 하나님을 떠난 것과 내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알았어요. 자신의 가정이, 자신의 깨어진 결혼과 가정 생활이 하나님의 명확한, 그 시대를 향한 명확한 메시지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며 살았지만은 영적인 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을 섬기며 탐욕과 죄악 가운데 무너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빈부격차,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사람들을 탐욕 속에서 때리고 죽이며 살육하며, 그리고 우상 숭배 가운데 음란에 빠진 그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 당시 8세기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북이스라엘 출신인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 호세아와 아내 고멜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은 곧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깨진 모습임을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몸소 누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 선지자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몸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면 3절 말씀에 호세와 고멜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호세의 아들인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는데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아닙니다.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 이스르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호세아에게 그 첫 아이의 이름으로 이스르엘을 주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요? 원래 이스르엘은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 평지 이름입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도 역시 이스르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에는 특히 예후 왕조와 아합 왕조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이곳에서 요람,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인 그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피로 물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왔냐면은 살상과 폭력의 땅이란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떤 지역 이름 딱 얘기하면 거기 예전에 보니까 살인사건 난 곳이야, 몹쓸 땅이야.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이스르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부르시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첫째 아들 이름 이스라엘은 예후 왕조의 몰락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스라엘의 활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과 능력이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땅을 지키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활을 꺾으시겠다고, 아무 무용지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의 첫 번째 아들 이스르엘은 앞으로 북이스라엘에 있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뭐 한 거예요? 스포일러한 것입니다. 보여준 거예요. 왜?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듣고 그 이름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얘기를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의 가정에 돌아와서 첫째 아들 이스라엘을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 잘 모르겠지만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딸을 낳았어요. 여러분, 저도 딸 굉장히 좋아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딸이. 그런데 이 딸을 보는 호세아의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딸에게 그닥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를 안 닮는 것 같아, 이 딸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첫째를 낳고 난 다음에 옛날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딴 남자와 바람이 나서 낳은 자식이 바로 이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는 딸을 볼 때마다 뭘 느꼈을까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해? 아내에 대한 그 배신감과,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엉엉 울 수밖에 없는 그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 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아내를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아무리 내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선지자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 여인을, 이 자식들을 용납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아마 호세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기 때문에. 아내를 바라보는, 딸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로루하마라는 이 이름이 그닥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루하마, 사랑하지 않는다요.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 긍휼을 베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는요, 사랑받지 못하다, 긍휼함 받지 못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사람들이 딸이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축하하네. 그 딸 이름 뭐야? 네, 로루하마입니다. 주변이 술렁했을 거예요. 뭐라고? 루하마도 아니고 로루하마야? 네, 로루하마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라고? 긍휼함을 받지 못한 자라고? 애 이름을 왜 이렇게 줬어? 아니, 누가 애 이름을 그렇게 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 이름을 사랑받지 못한 아이, 긍휼함 받지 못한 아이, 이런 이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거야. 아이고, 참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마 그 선지자 그 호세 아내 그 고멜 있잖아, 그 여자 그러면서 그 바람펴서 나나 이런가 봐 그러면서 서로 쑥덕했을 때에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이 그 사회의 파장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름이지만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그 아이를 낳은 고멜에게나 그리고 딸 입장에서는 참 잔인한 이름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로루하마라는 그 이름은 결국 누구의 마음인가요? 그 가정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인 동시에 영적인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긍휼히 여겨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당신의 가슴을 끄집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인 풍요, 안전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떵떵거리며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어요. 바알을 숭배하며 탐욕에 찌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둘째 자녀인 로루하마라는 아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자꾸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만큼 상하고 깨뜨려졌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를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아내 고멜도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한 이 정도 되면, 자신의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정도 되면은 이 고멜이 참 정신 차릴 만도 한데 8절에 보세요. 한번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의 아들을 낳았대요. 참 저는 이분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좀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야 될 텐데 그새를 또 못 참아서 다른 남자와 또 바람이 나서 애를 떡하니 낳네요. 근데 여러분, 딱 보니까 이 고멜은 물론 호세아의 아내이긴 하지만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인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편의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아내가 임신하는 게 그리 반가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낳는 아이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자녀이기 때문에, 음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지자로서 선지란 사람이 아내는 늘상 바람나서 나가 있고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부둥켜 안에 이 상황이 너무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냥 경험하고 있어요. 소위 선지자 가정이라는 이 가정의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엉망진창이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현재 졸지의 이남 일녀의 아버지가 된 호세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또 지어주십니다. 한번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호세아 막내 이름이 대박이에요. 로암미. 아니다. 뭐가 아니에요? 암미가요, 내 백성이에요.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 마치 대놓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걔는 네 자녀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내 백성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이 막내 아들인 로암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도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듭 경고의 말씀을 드려도, 외쳐도 이스라엘은 꿈쩍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경제와 힘의 논리로 바알을 숭배하고 전혀 변화의 기미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젠 끊어. 이젠 너 내 자식 아니야. 내 백성 아니야. 난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관계를 끊는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호세아 가정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된 인생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여기까지가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불륜, 배신, 마지막에 복수로 끝이 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다 끝난 건가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드라마는 거기까지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의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 로르하마, 루암미, 하나같이 그 북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과 그들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의 말씀 이후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이제 회복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겠다고 했을 때는 죽이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놀랍게 완전히 문맥이 달라져 버립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여러분, 뭔가 감이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할 것이야 라고 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주신 아이들의 그 이름을 하나씩 이제는 반전시켜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로, 너희들은 이제는 내 백성으로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사라질 것만 같았던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그 약속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약속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특별히 개역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원문을 넣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가 뭡니까? 내 백성이에요. 너희 자매에게는 뭐라고요? 루하마, 긍휼, 사랑받는 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 죽일 것만 같고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는 긍휼함 받지 못한 자라고 하셨던 그분의 입술에서 어떠한 약속이 다시금 이루어지게 됩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내 형제인, 내 백성인 암미, 그리고 긍휼함을 받은 자라는 뭐예요? 루하마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그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다 끊어진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2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19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물어보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 장가. 원문을 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이 원문을 보니까 약혼하다는 거예요.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이 친히 내가 1인칭입니다. 내가 내게 뭐 하들어서?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 패물로 공의, 정의, 은총,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게 장가 들리니 네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순애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 단어가 적실한 것 같아요. 막장보다는 순애보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순애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따라 죽을 순애, 사랑 애자에 족보 보자예요. 정리하면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이야기가 순애보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에 나타난 이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순애보예요. 지독한 순애보예요. 죽일 것만 같고 끊어질 것만 같았던 우리를 다시금 부둥켜 안고 사랑하며 안으시는 하나님의 순애보가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호세아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막장으로 치달았을까요? 호세아는 상담 받고 약 먹느라고 뭐 정신없이 살았을까요? 그 해답이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에게 건포도와 과자를 드리고 즐겁게 먹었어요. 그런데 약속하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뭐하리니? 사랑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호세아,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네 아내를 가서 뭐하라? 사랑할 것을 명령하세요. 사랑할 것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근거로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끌어안고 사랑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2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가요. 왜? 그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팔렸거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서 호세아 가정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비록 호세아 가정은 처음서부터 불온전하고 뭔가 삐걱거리고 문제투성이었던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내를 끌어안으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눈이 팔려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 이 시대, 오늘도 그 사랑 붙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모습 이대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오늘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시간 주님을 멀리 떠난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삼위교회가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충만하신 아버지 뜻이고 인간쯤 있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